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의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입니다. 우선 저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라는 대목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마음을 흔드는 놈들이 있고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음을 흔드는 인간들이 있는데 잠깐만요. 마음을 흔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흔드는 인간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을 흔드는 인간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자,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6절은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을 요약을 하면 속이는 영과 두려움의 영이, 그렇죠? 결국은 이런 것은 속이는 영, 그리고 여기는 두려움의 영. 속이는 영과 두려움의 영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아주 기승을 부린다라는 겁니다. 기승을 부려요.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분별력이죠. 그 다음에 담대함. 분별력과 담대함으로 무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별력과 담대함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게 갖춰지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라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대목이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구절에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라는 대목을 생각해 봅니다. 이 구절이 이야기하듯이 전 세계적으로 이 배교가 완성이 되어야 이 단계가 완전히 끝나고 나야지 그 다음 단계인 적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배도와 배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배도와 배교는 하루아침에 진행되어진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2013년에 WCC 대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이 되었죠. 2013년 훨씬 이전부터 여러 모양과 형태로 어둠의 자식들이 쉼없이 일해왔고 2013년에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에 걸쳐 무슨 열매들이 기승을 부리는지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배도와 배교가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득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던 중에 퍼뜩 배교하는 일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완성 단계로 이르렀으니 이번 21년도는 적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등장을 서서히 준비하겠구나라는 영감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받은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고 있던 중에 퍼뜩 확 온 거죠. 제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등장을 할까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미국의 대선 상황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미국 대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정말 많은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지금의 상황이 거의 내전 상황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졌던 이 펜스 부통령, 펜스룰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죠? 펜스 부통령.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졌던 펜스 부통령이 배신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와 같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이 아군 중에서 나온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는 이 사람은 항상 측근들에게서 나타난다는 어떤 법칙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 같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진짜 적들을 완전히 속이기 위해 배신자인 척 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적을 속이기 위해 아군을 속이라는 말입니다. 이 펜스 부통령이 일렉트럴 보트를 공표한 것 때문에 배신자 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 누가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해도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고 사기꾼을 알아보고 경찰에게 수사 의뢰를 하면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가 공식적으로 도둑맞았다는 것이 입증되고 확증되고 공식적인 성립이 되어야 피해자가 되어서 적법한 수단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뭐랑 똑같냐면은 무언가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기 전에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치 부활 전에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고 겪어야 되듯이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기 전에 분실의 과정이 있어야 하듯이 한 번은 공식적으로 완전히 도둑 맞은 걸로 이게 공표가 되고 확증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도둑 맞은 것을 되찾는 과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20일 전까지 한 12일 정도 남았는데 대통령 취임식이 공식적으로 되어져야 하는 1월 20일 전까지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벌어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길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진짜 엑스맨이었는지 아니면 엑스맨 역할을 한 것인지도 곧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아군 속의 간첩들 그리고 빨대들을 다 솎아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정도로까지 우리 편에 우리 사이드에 이 정도로까지 간첩들이 많았나? 빨대들이 많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기가 막혀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해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잠깐 보자면은 사사기 7장 4절은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사사기의 말씀, 저는 지금의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일을 보면서 사사기 7장의 기도원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읽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처럼 실제로 기드온은 어중이 떠중이 다 골라내고 솎아내고 그 중에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2020년도 끝날에 이르기까지
지난 몇 년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고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분야별의 리더들이나 사역자들 그리고 목사들을 드러내시고 솎아내셨죠. 헌데 21년도 1월 초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 마침내는 마무리 단계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솎아낼 사람들을 다 솎아냈으니 전열을 정비하고 반격에 들어가자,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마치 달리기 전에 어떤 이가 신발을 벗어서 신발 속에 들어있는 자갈과 이물질들을 털어내고 있는 모습이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지금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붕괴되어야 북한과 중국 내 여러 소수민족들이 열리고 복음의 서진과 주님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즌이 시작될 때 비로소 대부흥과 대추수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이 중국 공산당의 붕괴가 그냥 쉽게 될 리가 없습니다. 익히 예상한 바입니다. 아니, 한 개인을 잡고 있는 귀신도 그냥 떠나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지역과 나라를 묶는 영이 그냥 떠날 것이라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빨대들을 뽑아내는 일을 하면서 본인도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들이 심은 간첩들과 스파이들이 이 정도였다니 라고 말이죠. 마귀의 나라가 전진해서 작업치고 다 먹어버리려고 하던 차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격을 제대로 하려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것을, 그리고 어둠의 키플레이어들이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서진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볼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2021년도부터 진격해 나갈 때 이것을 맞받아치는 사단의 나라가 준비될 텐데 바로 적그리스도가 준비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을 하면 사단의 나라가 막아서고, 그죠? 그리고 이 막아서는 사단의 나라를 더 강하고 센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을 합니다. 그럼 더 강하게 사단이 막아서고, 그럼 더 강하게 막아서는 사단의 역사를 더 세고 강한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가 결정적인 시점이 왔을 때 사단이 자신의 최후의 카드를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시점이 왔을 때 그때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킬 것인데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을 우리가 이번 연도부터 보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 시작을 이제 그 시작이 열리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밀리는 어둠의 진영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만들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조성해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2020년도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 2020년도의 화두 아니면 이 키워드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코비드-19 1번, 그 다음에 2번이 암호화폐. 이 두 가지 단어가 2020년도의 키워드라는 생각입니다. 우편 투표로
대통령 선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코비드를 터뜨렸다면 이것은 정말 대단한 전략이고 사단의 깊은 술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생화학전으로 미국을 아니 전 세계를 공격한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일로 인해 무지하게 많은 것들이 확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경제가 지금 재편이 되고 있고 개편되고 있죠. 허나 한 가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는 아주 친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관련이 교제를 하는 교제권에 있는 좀 나이가 있으신 여성 목사님이신데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가 있는 동네에 오셨는데 그분께서 비행기가 텅텅 비어서 이코노미석에서 누워왔다는 것이죠. 그 큰 비행기에 자신을 포함해서 달랑 몇 명만 내렸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정도의 거리면요, 편도로 비행기 기름값만 5천만 원 정도를 씁니다. 그런데 비행기에 사람이 없는 거죠. 나라 간의 협약이나 규정 때문에 항공사들은 어마어마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비행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적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무튼 항공업계가 이렇다면은 관광업계나 숙박업계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시장들, 예를 들면은 공연, 연주, 극장, 놀이동산, 스포츠 등등의 마켓은 완전히 죽었죠. 그리고 예배도 그렇고 교육도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다 보니 사람들이 실내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 강제로 늘어나다 보니까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 회사인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나 유튜브 그리고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바빠지고 커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경제 전반이 다 박살이 나고 죽었는데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하죠. 주식시장은 활황입니다. 이건 분명 거품의 세계화라는 것이죠. 실물 경제가 엉망인데 주식시장은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 헌데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모조리 주식시장으로 몰리는데 기관들이요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듭니다. 비트코인이 4만 불을 넘어섰죠. 역대 최고이고 역대 최초입니다. 4만 불. 여러분 4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비트코인 하나가. 근데 비트코인은 아직 이 전송을 하는데 30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쩔 때는 2, 3일에 걸쳐져도 돈이 가진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환 수단이라든지 실제적인 화폐, 디지털 화폐로 쓰기에는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기관들이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죠. 뭔가 개인들, 흔히 개미라는 표현으로 대변이 되는 개인들을 속이면서 기관들이 먼저 들어가서 선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차에 이러다가 언젠가 거품이 터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찌 될 것인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암호화 화폐를 나름 공부해 봅니다. 공부를 합니다. 학습 차원에서 어느 정도 구입도 해보고,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송금, 트랜스퍼 이런 것도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역자 중에서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구입도 해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저것 두드려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암호화폐가 정말 베리칩 바로 전 단계라는 확신입니다. 개인들이 상승할 이유가 없는 주식시장에 너도 나도 몰려있는 중에 디지털 화폐로 기관들이 먼저 선점을 해나가고 이러던 중에 거품이 언젠가 터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여러분, 경제 위기라는 건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오래전의 역사적인 경제 위기나 어마어마한 공황은 잘 모르겠으나 동시대에 살면서 삶 가운데 구경을 하고 경험을 한 것이 97년도 IMF와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입니다. 사실 97년도는 기업의 위기로 이야기를 하고
2008년도는 개인의 위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97년도에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체감을 할 수가 없었고 2008년도에 확인한 것은 모두가 어렵다 말하고 해도 버는 사람은 벌고 돈이 넘치는 영역은 돈이 넘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때의 구원투수가 중국이었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중국의 건설붐이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를 극복한 처방이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만약에 초대형 거품 조성이 상당 기간 에너지와 힘을 모으고 의도적으로 터트린다면 혹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완전히 터진다면 막대한 빚과 부채를 탕감시키는 방법으로 과연 어떤 수단이 선택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을 하게 되면 그것을 막아서기 위한 이제 최후의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킬 준비를 할 텐데 점점 세계가 전쟁 모드로 가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전면전,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이라기보다도 어떤 대리전의 형태로 벌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어떤 움직임이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늘 언제나 충돌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셨고 또 일으키시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 언약을 성취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성취될 겁니다. 사단은 사단의 사람들을 세워서 진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서고 옥죄어 왔습니다. 앞으로 12일 동안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밀린 사탄의 진영은 최후의 카드를 던질 준비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막 열리려는 시대를 곧 맞이하게 될 겁니다. 부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21년도 저는 기대됩니다. 우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더라도 미혹의 영에 쏠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두려움의 영에 잠식되지 않을 수 있는 분별의 영과 담력, 담대함으로 무장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게 되더라도 그거 이면에서 일어나는 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오는구나, 가까이 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더 발악을 하는구나. 이런 큰 그림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 일반인들은 더욱더 움츠러들고 옥죄어들고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기쁨과 환희와 감격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으로 더욱더 변모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서 되어져야 될 일이 속히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빛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시며 그를 통하여서 되어져야 될 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하고 전진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그런 줄 알았지만 아닌 자들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폭로시키시며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가고 싶어도 함께하고 싶어도
같이 갈 수 없고 함께 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실 수 없는 사람들의 정체를 주님께서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마치 이제 달려야 되는 사람들이 잠깐 서서 신발을 벗고 그동안 신발 속에 있었던 오물과 어떤 불순물과 자갈들을 털어서 버리고 있는 그런 과정의 끝에 도달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달려야 되는 때고 새로운 장소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인데, 주님 이러한 때,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려고 하는 이러한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 사단의 나라는 옥죄려고 했지만 밀리고 패배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편으로는 이제 그들의 최후의 카드를 준비하기 위한 또 다른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군하시는 신부로 더욱더 변모해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를 지켜보호하시며 이미 죽음을 무릅쓰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강한 군병으로 군사로 서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